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분쟁을 품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짧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자 주의 백성들이 나와 머리를 겸손히 조아려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으니 저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일시적인 다름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과 사랑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주님, 저희가 듣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겸손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 오늘 제목을 적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과 거룩함은 전혀 상반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분쟁을 품은 거룩함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며 여러분들에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증거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교회와 분쟁 그리고 회복, Church Conflict and Restoration 이라고 하는 그런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수업은 말 그대로 교회의 분쟁하는 그 모습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분열이 되고 또 어떤 회복이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사례 분석을 하면서 서로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또 거기에서 얻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고 하는 세미나 형태의 수업이었습니다. 참 다양하고 아픈 이야기들이 한국 교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 교회도 똑같이 갈라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수업을 진행하며 발표하는 우리 학생들의, 그러니까 저의 동료들의 여러 교회들의 그 모습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고 앞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꿈을 품으며 하나님, 제가 앞으로 섬기는 그 교회에는 이런 아픔이 우리 성도들 안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수업이 끝날 때마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이런 교회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함께 모였던 수많은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그런 기도를 하며 교회를 꿈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교회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면서 우리 연약한 부분, 교회 안에서의 그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실패하였고 인간의 감정이 서로 상하게 되면 아무리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 사도 바울과 성경이 칭찬할 만큼 착한 사람 바나바 역시 그들 안에 심하게 다투어 서로 헤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 수업을 통해서 분열된 교회도 있었지만 또 합쳐서 더 부흥하는 그 교회가 있었음도 발견하며 참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인 예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공부하였던 그 당시 2011년에는 미국 가장 최대 장로교단인 PCUSA라고 하는 교단 총회에서 엄청난 분쟁과 그리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PCUSA라고 하는 총회는 교단은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장로교단의 모 교단, 어머니 교단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1897년에 우리에게 첫 번째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장로교 목사로서 우리에게 파송을 하였고 그 뒤에 마포 3열 사무엘 마펫이나 배위랑 교수님, 윌리엄 베어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 그리고 교수님, 총신대학교의 전신이었던 평양신학교의 선교사님과 교수님들을 파송하였던 그런 교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미국 장로교단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장로교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1년에 이들이 어떤 총회에서, 그러니까 교단 총회라고 하면 미국 안에 있는 교단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결정하잖아요. 사실 지난주도 지난 200개의 장로 교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교단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동측 교단과 통합측 교단과 각종 교단들이 다 모여서 교회에 산적한 일들을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또 의제도 상정하고 또 어떤 합의문도 이루고 하는 그런 일들, 총회들이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2011년에 이 PCUSA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단이라고 하는 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동성애자도 목회자가 될 수 있다. 이전에 이들 교회는 여성 안수도 인정을 해줘서 교단 안에서 큰 내홍을 겪었던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동성애자들 가운데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도 목회자로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며 담임 목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표를 미 장로교단에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선언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합의되어져서 우리 교회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그 당시에 있는 미국의 수많은 장로교단, 미 장로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 안에서 서로 왈가왈부하며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PCUSA에 소속되어 있었던 많은 한인 교회들은 너무너무 분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한 교단에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며 수많은 한인 교회들이 교단 탈퇴를 선언하며 목사님, 당장 그 교단에서 떠나오십시오. 우리는 그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동성애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죄인으로 있지만 감히 그 자들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반성경적인 것이고 반신학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장 교단을 탈퇴해야 됩니다. 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미 장로교단은 모든 교회의 재산이 노회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려면 교회 건물과 교회 재산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예에 귀속시키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 곤란스럽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리더들이었던 당회와 담임 목사님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벌일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 모습, 신학적인 문제잖아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기 시작했으며 또 과감하게 그 재산이 무엇이라고 교회 건물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교회 리더들,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를 공격하면서 당신은 거짓 선지자라고 험한 말을 하면서 그 교회가 잘라지는 모습들을 참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달라스에서 미국 장로교회였는데 한인 장로교회가 아니라 미국인들이 다니는 가장 큰 장로교단이었는데 장로교회가 어떤 선언을 했냐면 그 교인들과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합심해서 그 교회를 다 포기하고 한 2,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체육관을 빌려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 빈내리 교회라는 교회와 그리고 배단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 당시에
달라스 지역에 큰 한인 장로교회로 있었는데 이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그런 실정에서 이제 저는 달라스 영락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그냥 독립교회처럼 있었던 그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제가 사역하였던 2년 넘지 3년 가까이 되는 가운데 우리 영락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요? 싫으니까. 그런 교단이 싫으니까. 그런 교단이 싫으니까 그런 대형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이 저것을 인정하지 않고 장로교회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저 영락 장로교회로 가야겠다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영어 설교하며 어린이 부서와 교육 목사로 있었는데 제가 드렸던 예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들 단 한 번 예배를 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예배를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고 예배 공간이 부족하고 아이들은 많이 들어오니까 또 소위 부흥을 경험한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이유로 교회들은 서로 갈라지고 그리고 서로 분열되고 또 교회의 속성상 모든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안에서 서로 분쟁하며 반목하고 서로 얼굴 붉히며 당신이 목사야?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 어떻게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그 교회를 당신들이 다닐 수 있어? 하며 교회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 마냥 그렇게 성도들이 서로 반목하였던 것을 경험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발표할 수 있었던 저였기에 저 역시도 이제 저의 발표할 수 있는 그 순서가 되어서 한 교회의 사례를 찾아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교회예요. 정말로 이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싶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찾아서 사례로 발표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정말로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신앙생활이 교만한 이유가 단지 그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명망을 얻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세상의 것들로 교만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들 가운데 이들이 받은 은사가 너무나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은사가 너무 많은 교회였어요. 놀랍게도 성도들이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너무 충만하게 기도하며 기도의 시간이 언제 갈지 못할 정도로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방언도 다다다다다다 막 기도하는데 그 사람 옆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방언을 통역해주는 사람도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방언과 통언의 영사보다 더 뛰어난 은사라고 하죠.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영을 주셔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더 많이 있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픈 곳을 손에 얹고 기도할 때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사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서로에게 얼마나 그 교만함으로 내가 이런 은혜를, 내가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데 하면서 자기들이 서로 그 교만함을 서로 자랑하며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서로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못한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그거는 서로 분파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목사 밑에서 나는 담임 목사파다고, 나는 저 선교사파라고, 아니 나는 저 장로파라고,
여기저기도 끼지 못한 사람은 나는 예수파야. 그러면서 이 교회가 크게 네 분파로 나뉘어져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있음을 교회 밖의 사람들도 알아요. 얼마나 그 분쟁을 심하게 했는지, 아이고, 저것이 교회라고 혀를 끌끌대면서 저것이 무슨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웬만한 분쟁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찌됐든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참아주면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무슨 분쟁만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요.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변호사 쓰고 교회를 고발하고 서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세상 법정으로 갈 만큼 그런 시끄러운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문제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 교인들 안에 자신의 아버지의 첩, 자신의, 그러니까 의붓 어머니죠. 그 의붓 어머니와 동거해서 사는 그런 집안이 있었는데, 교회 리더와 교회는 그걸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또 어떤 교회 교인들 어느 한 무리는 자신들이 신학적인 이유로, 이런 신학적인 이유를 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유함 안에 나는 이 세상의 창녀들과 음란한 짓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런 음란한 짓을 벌이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도 교회는 그 자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용납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교회 안에 벌어졌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게 없으면 우리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고 그 가르침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입김이 교회에서 너무 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리더는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이 그들이 교회로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싶나요? 정말로 이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 짐 싸고 떠나버리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우리 안에 모인 부흥하는 교회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안에 저런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끔찍하죠? 끔찍하잖아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막 불어나며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평안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영적인 문제로, 도덕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인간 관계적인 문제로 복합적인 문제들이 생겨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그런 교회의 리더로서 그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너무너무 좌절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낸 이 문제점들은 제가 1시간 동안 발표할 발표 주제에 절반도 아니 4분의 1도 못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어떤 교회인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 아는 교회예요.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였던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제가 발표한 거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덴이라고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불렸던 그곳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개척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로 충심으로 그 교회를 부흥시켰던 곳이에요.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세막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즉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혼자 개척한 게 아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두 신실한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이 두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그곳에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지금으로 따지면 올림픽 같은 경기가 벌리는 정말로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 로마에. 그래서 그들에게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묵을 곳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천막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천막을 만들어서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여행객들에게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이 굉장히 성행하는 일이었고 꽤 잘 되는 유망한 직종이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도 거기서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비랑으로 선교하는 사람이었죠. 같이 업종도 같으니까 천막을 만들면서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뜻밖의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였고 이 사람이 변하여서 바울과 함께 그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같이 함께 개척하며 세웠다라고 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정말로 짧은 기간을 돌아다녔는데 그러나 이곳은 특이하게도 사도 바울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양육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이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능통한 그 하나님의 사도가 그들과 함께 1년 6개월을 있으며 그들과 같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그들을 충분히 가르쳤던,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양육되어졌던 그 성도들이 모여 무엇이 됐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고요. 이 고린도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엄청난 성장 때문에 벌어진 이 일이 바로 박해라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너무너무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를 박해해서 저 지도자들만 없애면 저들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을 때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 교회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에서도 또 많은 또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고린도에 남아져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된 참된 제자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이루기 시작했냐면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박해가 일어나도 아무리 고통스럽게 해도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복음의 불길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바울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정말로 유망한 설교자와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다시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며 그 교회를 든든히 서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개척했던 그 교회를 향한 충실한 마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든든히 서갈 것만 같은 그 교회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또 전도 사역을 펼치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교의 사역을 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몸처럼 정말로 자기가 힘을 써 개척한 그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난하면 여러분들 교회 다 떠날걸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그 비난의 수준이 얼마나 혹독한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하면서 정말로 혹독한 비난의 편지를 쓰는 게 바로 고린도전 후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품어져 있냐면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으면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하면서, 내가 스승으로서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자로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내 가슴으로 난 자녀처럼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타락하며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고쳐지기를 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내려왔던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점들로 가득한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성도들로 충만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열어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자들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들이 거룩하다.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거룩한 성도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 것 내가 안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바울은 너희들이 저질러버린 그 수많은 만행들, 교회에서 벌어지지 않아야 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상황을 듣고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정말로 비난하며 정말로 꾸중하며 혼내는 그 편지의 첫 서두를, 너희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지만, 너희들 안에서 그렇게 흠이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부패했지만 너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당을 이어서 서로 갈라져 있지만 너희는 거룩한 성도다. 너희가 우리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되었다. 내가 너희들이 그 자임을 알고 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며 너희가 거룩한 성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교회, 우리가 교회에 대한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교회 같지도 않고 그런 교회를 왜 다녀 당장 떠나버릴 것만 같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룩한 성도다.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흔하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여러분, 사당동에서 가장 좋은 교회 어느 교회예요? 그런 말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럼 동작구에서 가장 좋은 교회 어느 교회예요? 한마음교회죠.
동작구에서 가볼 만한 건강한 교회 어느 교회예요?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우리 자세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한다고 하는 그 질문을 한다는 자체는 교회에 어떤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좋은 교회가 어디야, 어디 교회라고 묻는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는 사람 앞에는 감히 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서슴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교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고 나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는 다 좋은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감히 누가 어디가 좋다고 어디가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내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 위에 물러서서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저 교회는 누구 때문에 나쁜 교회야,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우리가 판단하며 그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가 참 많은 말도 안 되는 기준들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해요. 이사해서 교회를 옮기거나 다른 곳으로 교회를 옮길 때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평가해요? 저 교회가 상가에 있는가? 아니면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먼저 평가해요. 저 교회 목사의 설교는 좋은가? 나쁜가? 복음적인가? 세속적인가? 기복적인 설교를 하는가? 담임 목사를 판단하고 저 교회가 교회 학교가 있는가? 내 자녀들이 다닐 만한 좋은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 기준을 살펴보고 그 교회에 건강한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건강한 소그룹을 운영하는 그런 교회인가? 라고 하면서 소위 지금은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안 써요.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바꿔서 써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해요? 그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찾아 옮기고 또 옮기고 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감히 어느 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교회를 우리가 알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감히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며 어디는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병든 교회가 있다고. 주님의 몸이 건강하고 주님의 몸이 병들고 그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주는 교회의 표지라는 게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예요. 교회가 교회됨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참된 말씀, 참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교회의 표지로, 저기에 참된 말씀이 있으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올바른 성례의 시행. 성례가 뭐죠? 성찬과 세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성찬이 시행될 수 있는 곳, 그곳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실한 권징이 시행될 수 있는 곳.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곳을 많은 신학자들은 교회론적으로 보면 그것이 교회의 표지다, 그것이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이 지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그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는 그 안에 참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의 전파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올바른 성례의 집행과 그 안에서 잘못된 자들을 권징하며 그들을 아프게 하지만
그들을 올바로 권면하며 일으킬 수 있는 그곳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인정하며 그곳이 교회다라고 인정하는 곳이 바로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불안정한 지상교회로 살고 있지만 어느 교회든 주님의 교회를 인정하며 그 인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나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의 소유는, 모든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교회 이야기를 여기서 처음 하셨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처음 하셨어요. 12제자들을 끌고 다니며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제자로 키우다가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해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그 고백 앞에, 참된 신앙 고백 앞에 무엇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내 몸으로, 내 살로, 내 피로 값지게 산, 내 피를 주고 산 내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 세우겠다고. 예수가 세우겠다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2000년 역사 안에 존재하는 그 모든 교회들은 누구 거라고 하는 선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고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누구 거예요? 그렇죠. 소유권을,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계시록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독설이 어디 있어요? 한마음교회, 너희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잘 흉내만 낸다. 근데 실상은 너희 죽은 교회야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의 그 유명한 7교회들에 대한 평가를 하세요. 너희들은 이것 때문에 정말로 잘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요. 즉,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자신을 향한, 자신의 교회를 향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만의, 예수님밖에는 너희들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는 죽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독설을 퍼부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 핍박과 그 박해가 있는 그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씩 모여 있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시간을 가졌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교회가 아니다. 제발 그 믿음을 너희들이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들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감히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거룩하다 인정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감히 어떤 인간들이
너희들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한번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인정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한마음 교회이다. 그래요. 나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각자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교회를 통째로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나 혼자서 어떻게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불완전한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같이 함께 동거되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한 교회됨을 이루어 사는 이 자들이 증명되는 곳, 그것이 바로 무슨 자리예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것임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우리의 부패됨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실패와도 무관하게 너희는 거룩한 성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교회의 불완전함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서글픔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내분과 갈등이 일어난 교회들을 보면 우리 역시 그렇게 흔들리고 갈등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고 그 성도들을 거룩한 자로 칭했음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자부심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실패로 우리가 정의되어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피의 값을 주고 사신 교회,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교회, 우리는 그 자체로서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로 우리가 이 안에 교회로 모여 있음만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든 그렇지 않든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분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불러주신다고요? 거룩한 자라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흔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은 결코 변할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 갈등에 갇혀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보다 더 큰 영광을 기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교회도 거룩한 교회로 부르시며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평강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는 우리 한마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1절로만 우리 고백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분쟁과 갈등 속에서도 거룩한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들 위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